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줄여서 간략하게 전체를 다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10장 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대상이 형제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과 저를 적용해서 바울이 전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라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얘기했죠.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은 나라나 지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즉 은혜 받을 자, 구원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확실한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지식이요? 아, 나 성경을 나는 10독 했는데요. 20독 했는데요. 심지어는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 즉 자기 자신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9장 33절 보십시오.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이사야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왜요? 저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놔두셨다는 것이죠. 그 여기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을 제가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사에서 2장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에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터인데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산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작은 산 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만방, 여기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율법은 어서 시온산에서 말씀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여기서 비유로 은유로 얘기하는 시온에 대한 것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하게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2절에
말이래. 그럼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일이라는 건 여기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세상에 대한 그 가치를 쫓는 것을 멈추는 날, 그걸 말일이라. 오늘날 그러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는 사람의 날을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듯이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산? 어떤 산 위의 꼭대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산, 작은 산, 시온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가치관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각자의 그릇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각자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글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알아야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큰 뜻이고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작은 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래요. 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는 그 뜻은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도로 즉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의 꼭대기인데 그 꼭대기에 있는 산을 하나로 모델로 얘기하시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곳. 그래서 모세를 시온산에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올라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시온산이잖아요. 거기서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보이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느낄 수 있는 율법을.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뜻 또한 성경에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보시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살렘은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즉 내 마음을 평강케 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시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뭐가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평강을 찾는 거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밖의 천국보다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겁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를 아는 그
태어난 아기 같은 겁니다. 거기서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는 과정이 있지요. 오랜 기도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뜻을 성경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미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 당장 그걸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 무슨 전쟁? 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까요? 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까요? 보습은 쟁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농사를 짓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로 얘기하지만 내 마음을 일군, 내 마음의 밭을 일궈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즉, 율법을 통과하고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깨닫는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그게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후로도 지금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60장에도 나오지만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선지자! 그러면 그 선지자도 예언자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오셔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0장 21절 보십시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그 길로 가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예요? 남은 자라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모래와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날이 더워지고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에 가거나 강가에 가면 모래놀이를 하죠? 네. 그 모래놀이를 할 때 한 줌으로 잡아보시든 두 줌으로 잡아보시든 잡아보십시오. 특히 한 손으로 잡을 때 모래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얼마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모래 같을 자라도 남은 자들만이 돌아오리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지 못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시온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시온 자꾸 하는지를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때 이 표현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이전부터 이미 스가랴서에나 이사야서에나 모든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다. 그 진실된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을 하는 게 성경의 역사로 보이는 확신입니다.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온에 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시온 얘기했죠? 시온에 따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들아. 딸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밭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성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가 남자를 가라고, 어? 여자가 여자를 가라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육으로 생각해서 동성애자, 이성애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서 자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그냥 의식과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만 있으면 그것은 율법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기를 알되 시온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온의 딸이 되어야 기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온에 따라 또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평강을 가질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오면 그런 거예요. 누구? 그 예루살렘이 누구냐 하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왜 큰 말이 아니고 나귀라고 표현해요. 겸손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나귀는 뭐냐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안 쫓아와요.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로마서로 오시겠습니다. 9장 33절에 그래서 기록되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치는 반석을 준다 이랬잖아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 부딪히는 돌이 율법이에요. 거치는 반석이 예수입니다. 신약 때 와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힐 돌을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졌다라도 깨닫고, 지난 시간에 아야 퍽 이렇게 표현했는데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거치는 반석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되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 안에 남겨놓으신 게 뭐죠? 옷을 남겨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옷을 남겨둔 겁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의로운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깨달음.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아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지, 그냥 의식적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10장이
갈 길이 많은데,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예,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질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고 그 깨달은 그 복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뭐죠? 예루살렘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참된 것. 그 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옛 생각을 가진 나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각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옛 언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갔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 언약을 내 마음에 세우고 과거의 나를 버리고 이제 현재부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계속합니다. 5절 보실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서 올리우는 것이다. 그럼 뭐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 뒤에 바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까지인데 이걸 못 깨달아요.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라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 내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데 변하려면 이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있어야지만 바뀌지 동기가 되어야 돼 뭐. 근데 지금 설명을 왜 길게 해요? 예,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바울이 자꾸 자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예? 마음이 있다고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깨닫는 말씀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디다 믿어요? 내 마음에. 생각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믿는다면, 즉 생각이 바뀌었다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죠. 당연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쉽게 표현하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신념, 나의 틀은 뭐예요? 땅의 지식이잖아요. 이 땅의 지식이란 건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래도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가 그렇게 되면 그날부터, 즉 새날부터, 오늘날부터 내 법을, 그 법은 법률이 아니에요. 내 뜻을이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8장 10절인가? 그 10장 16절은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같은 말인데 그건 뭐냐면 네 마음에 두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점점 진행을 해 나가면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죠?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으려고 하는, 예? 구원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을 사람들은 차별이 없느니라. 한 주께서, 하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시나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대상에 대한 자비하심이라, 자애로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현재 상태에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어,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 어떻게 믿겠느냐? 또 내가 어떻게 전하면, 즉 전파하면 듣겠느냐?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신을, 즉 바울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이 성경에서, 이것도 이사야서 4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런 바깥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려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행하는 너의 생각이, 너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게 발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16절이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여기 보세요.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있는, 성경이 우리는 말씀의 교회예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기록된 것만 자꾸 읽으면 뭐하냐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까? 왜 성경이 기록해 하셨을까 하는 그 뜻을 아셔야죠. 아무리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해도 그 작가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읽으면 그게 무슨 독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들었다면,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바깥의 땅 끝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안에 잡생각,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의 마음 속에도 깨끗진 않아요. 자꾸 옛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 생각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옛 생각이 남아 있어서 욕심과 그 정욕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버린다 하면서도. 그래서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내 인생이고 나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알게 됐으면 배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훈련에 의해서 자신을 버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다시 율법 시대로 가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돼요?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신명기 32장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요, 바울이. 왜냐면 이들이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아주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막 그런다. 또 20절에는 이사야를 비로소서 얘기합니다.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고.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건 이제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어디다가? 내 안에다 창조하는 거예요. 바깥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해다가 베드로 후서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서도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인가 가서 보면 1절에부터 나와요. 옛 땅과 하늘은 보이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옛 땅이잖아요. 옛 땅. 그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다 끝나고 나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됩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갈망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냥 이 세상의 것에 얻고자 하는 것들만 얻으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한들 깨달아지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래요. 너희들의 대회와 월삭으로 모이는 것, 내게 아무리 너희들이 예배한다 그랬지도 나는 안 받는다. 분양도 안 받는데. 분양은 기도인데. 너희 기도도 안 받는다. 왜? 무슨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니까 안 받으시죠,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고 하였더라. 그러나 또
이스라엘에게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고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호세아, 이사야 이 글들을, 또 스가랴 글들을 다 바울이 깨닫고 마음속에서 그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8장, 9장, 아니 7장서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